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비성경적인 그룹은 종말론에 많이 치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종말에 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이거에 관해서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그런 그룹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 SDA 이 안식교회도 이 대부분 그 내용이 보면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안식교회나 또 우리가 미리 공부했던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 JW 같은 이 그룹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베프티스트 프리처로부터 시작된 그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제시한 그런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이 엘렌 G. 화이트가 계승을 했고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은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근데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여자분이 계속해서 그 윌리엄 밀러가 재림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을 계속 이렇게 계승하거나 정정해 내려왔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날짜는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도 이 일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모든 그 계시 내지는 주장들이 다 빗나갔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맞았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리가 없겠죠. 맞았다면은. 그래서 그 재림 날짜는 계속해서 다른 계시와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정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기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온 겁니다. 한 번도 자기들이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계시를 잘못 받았다 인정한 적이 없어요. 어떤 그 그룹들도.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그 안식교회도 1831년인가 그때에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 안식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해가 있어요. 1844년. 이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 3월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다가 또 그게 3월 달에 빗나가니까 또 4월 18일.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빗나가니까 가을로 넘어가서 그해 1844년 10월 22일. 이건 뭐 자료가 있는 거니까. 4차는 그 이듬해로 넘어가서 그때 또 10월에 또 빗나가니까 그 이듬해 1845년 2월로 또 연기했다가 또 그해 또 안 되니까 또 그해 10월로 또 연기했다가 또 그 안 되니까 1850년 또 말경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또 1851년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성경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사람 말이 옳은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심, 재림의 계시 날짜를 계속 받았다고 그랬고요. 또 이것을 이어서 이제 엘렌 G. 화이트 이 여자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또 날짜를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또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았다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언제 금년 뭐 작년에도 10월에 온다 그랬다가 올해도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계속 날짜를 계시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날짜를 계시를 받았다. 굉장히 진지해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면 이 누가 계시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 또 이렇게 나 이렇게 받았다만. 그러면 누가 맞는 거죠? 이게 지나고 보면은 다 그게 다 빗나가요. 자,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믿을 만하고 그럴듯한 사람이라도 이런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참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자, 신명기 18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예언자가 자 앞으로 이걸 미리 예언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었으니까 그러나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주제넘게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뭐냐면 다 윌리엄 밀러도 그렇고 엘렌 지 화이트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얘기합니다.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제넘게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아니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자, 22절 보면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때에 만일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 예언을 하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분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이게 날짜를 정하고 자는 계시를 받았다. 오신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빗나갔잖아요. 근데 또 이유를 또 대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성경 주제넘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피조물이 뭘 알겠습니까? 정말 자기 뜻대로 주제넘게라는 말은 좀 강한 말인데 프리즘이라 해갖고 실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예언자가 제 멋대로 말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제 멋대로 말한 것이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날짜 정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렇게 이 비성경적인 그룹들에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언자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예언자의 진위, 어떤 예언자가 참 예언자냐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언자의 진위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맞게 얘기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도 다 예언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윌리엄 밀러도 잘못된 거고 엘렌 지 화이트도 잘못된 거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계속 날짜를 정했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날짜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그런데 그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주님께서 오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라 하는 이 정도지. 이상하게 이제 6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날짜, 뭐 언제 날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혹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에게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왜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거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는 주님을 만날 소망을 하며 살면은 그때 그 시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날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그거를 안다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를 몰라도 준비하는 게 참 믿음이에요.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예상치 못할 때 올 수 있다. 이게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밤에 도둑같이 우리가 오는 거를 어떻게 도둑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옵니까? 이거 분명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너희들은 그거 날과 시를 아는 건 너에게 주어진 권위가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이걸 자꾸 이런 성경 말씀이 한 군데가 아닌데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그게 또 혹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이거 또 이 큰 문제가 있다. 또 이제 교회관을 한번 볼게요. 교회관. 이분들이 얘기하는 교회관. 이 교회 이분들이 얘기하는 교회 특징은 뭐 그 기능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안식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교회 관련돼서 모임은 언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토요일 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여기 이게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안식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늘 참교회라고 해요. 참. 진실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대비를 해서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이제 뭐입니까? 오늘같이 이제 벌써 9월이 다 지나고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첫 번째 주일 맞잖아요.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일요일 주일을 모이잖아요. 그래서 안식교회에서는 이걸 가장 크게 공격하는 그 주제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일요일은 짐승의 표다. 그리고 이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태양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도 이렇게 공격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일반 기독교도 이 공격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일요일이 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날이냐고 하냐면 이 일요일은 뭐라고 그러죠?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재미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이론도 많이 이렇게 잘 개발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썬데이라고 그러니까 썬은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이 인을 친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그건 또 다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냥 로마 가톨릭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쓰는 용어는 이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요일 우리가 영어로 만들었습니까? 오래 전서부터 정말 이 초세기 1세기 이후로부터 언제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명칭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명칭.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서 로마인들이 그 명칭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지만 매일매일을 그 하루하루를 일주일 단위로 이 명칭을 어디서 만들었냐? 이거는 로마에서 만들었어요. 그 썬데이 지금 이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썬데이를 오늘 같은 썬데이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거는 짐승을 예배하는 거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토요일 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모든 나라들 세계에서 7일 일주일이 7일이죠, 일주일. 근데 이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1월 화, 수, 목, 금, 토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일요일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은 항상 주의 첫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첫날이에요. 꽁지에 붙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 첫날이에요. 성경은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주의 첫날이다. 그럼 이제 일요일이 이제 날일 태양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신 섬긴다, 태양신 섬긴다, 우상이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토요일은 뭘까요? 안식이 토요일. 이 명칭이 어디서 왔어요? 이건 태양이고 월은 아시죠? 이건 달이에요. 달 아시죠? 달. 그럼 화, 수, 목, 금, 토는 뭘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다 이 태양 주위를 도는 그 행성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은 무슨 경건한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도. 토요일은 뭐예요? 이거는 영어로 세더리라고 하잖아요. 썬데이는 썬데이고, 데이. 이 사투르, 원래는 이제 이 로마 시대에 한 신이 있었는데, 로마에 신이 많았잖아요. 그 토요일에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는 지금 세러데이라고 그러지만 사투르라고 해서 그때의 로마 시대에 농경신이 있어요. 농경신. 신의 한 종류예요.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들은 농경신을 섬기는가요? 이 명칭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또 썬데이 그러니까 이건 다 하니까 일이니까 태양이다. 우리가 태양신을 섬긴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섬기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딱 붙여갖고 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거 일일날 섬기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래요. 여러분 월요일은 달이에요.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 이름을 단 건데 그러면 자기들은 토요일 날 섬기는 거는 그런 안전한 건가요? 어느 날 섬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은 달신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굳어진 건데 굳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모이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토요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로마의 농경신을 섬기던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로마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행성을 또 섬기고 그랬잖아요. 우상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태양신 섬기는 것도 아주 그 불경한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여기다가 또 갖다 붙였는데 전혀 그들의 주장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의 첫날에 모이냐?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이날을 성경에서 이날을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고 주의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엔 주의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지만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주일 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한 날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여기 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주의 첫날에 이렇게 모인다고 나왔잖아요. 주의 첫날에.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굳이 뭐 날짜 따질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뭐라 하냐? 로드스 데이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부활하신 날, 주의 첫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바로 주일에 요한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밤모섬에서. 그래서 뭐 토요일 지키는 거 뭐 누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모이는 것을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이유는 없다. 어느 날이든 일주일 이런 다 이 명칭은 다 로마의 신의 이름을 따서 온 거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말론에서 연결된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식교는 이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사 심판을 한다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생경한 용어예요.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조사심판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느냐면 이제 그 종말론과 관련된 거예요. 계속해서 날짜를 정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했잖아요. 근데 빗나가요. 또 빗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이제 엘렌 G 화이트 그 여사가 이렇게 이 교리를 또 만들었어요. 이제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뭐든지 근거는 있어요. 그걸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죠. 이 중심, 안식교의 아주 중심 교리를 하나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날짜를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그 시기서부터 다니엘서 8장에 있는 2300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BC 457년을 기점으로 해서 2300년이 바로 계산해 보니까 1844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빗나갔잖아요. 오전에 봄에도 빗나가고 가을에도 빗나가고 연말에도 빗나가고 그 이듬해 한 해 또 연장했는데도 1845년도 빗나가고 또 다음에 또 빗나가고 계속 빗나가니까 어떤 교리를 냈느냐면은 이 엘렌 G 화이트 요사가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1844년에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이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는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교리가 바로 안식교의 조사심판교리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그래서 생활을 조사받고 있다. 그래서 합당한 자들만 거기에 서게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잠깐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조사 심판 예수님이 1844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통해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함으로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재림 시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 합당한지, 누가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사하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 직접 따온 거 직접 인용합니다.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조인 끝인 11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행하시기 위해요. 처음에는 이 땅으로 오신다 했는데 이제 고친 거죠. 세상에 재림하신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이 조사 심판이라는 건 품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 직접 엘렌 G 화이트가 쓴 것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이걸 안식교인들은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 때문에 여전히 안식교는 행위 구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로는 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그 조사 심판은 어디예요? 안식교 안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들의 그 믿는 바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벌써 얼마나 되셨어요? 2000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거의 2000이 돼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이거 과거형이에요.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건 얻으셨다는 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여러분 계속 히브리서 10장 이후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자유롭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했잖아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유로는 그걸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무슨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완성되지 않은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반성경적이죠. 이런 조사심판 교리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들이 이제 재림 날짜를 자꾸 이렇게 바꾸고 연장하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한 교리가 세워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 될 때, 저게 그 예언한 사람이 참 예언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장 1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과거에 있는 것도 있고 현재에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언이에요.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게. 그럼 나중에 그런 게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예언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안식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날짜를 정하고 그거를 주장했는데 빗나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참 예언자가 아니에요. 거짓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하나 다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안 되겠네. 다음에 간단히 이제 그 안식교회 유명한 또 저희가 있어요. 그 교회의 중심적인 교리랄까요? 이게 이제 음식법이거든요. 음식법.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 음식법에 관해서 잠깐 말씀 나누고 다른 이제 단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